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운 때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요. 만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안 맞는 말인데요. 우선 나이가 들면은 할 수 없지만 뭘 적으려고 연필하고 볼펜하고 종이를 찾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쓸까를 잊어버려 버려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많은 분들의 그 성함도 많이 잃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려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제가 감비아에서 나와서 컴미션을 시작하면서 20년이 넘는 사역을 해서 많은 분들 기억을 제가 합니다. 우리 요나성계학교 오셨던 분, 우리 홍간표 목사님 시절, 또 오 목사님 시절, 또 이 목사님 시절 함께 보내는데 오랜만에 여러분을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를 줘서 두 번의 설교하고 오후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덴버라는 곳에 그 신학교에 개강 설교를 하게 됐는데 줌으로 코비나 때문에 줌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 얼굴을 보는 가운데 제가 얼굴이 하나 떠올라서 한국에서 보는 분 계셔서 여자분인데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벌대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이름이 벌대교회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요즘에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의 이름들은 가슴 벅찬 교회, 고향처럼 그리운 교회, 벌대교회, 나무숲교회. 참 놀라워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감사교회, 또 감사교회. 예, 감사로 또 안 되니까 또 감사교회. 근데 최근에 교회 하나가 생겨난 게 교회 이름이 뭐냐면 1516교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1516교회. 아니 뭐 요즘에는 막 형용사적 이름들이 많고 있지만 교회 이름을 1516교회라 지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16교회. 이게 눈치로 생각해 보면 어느 성경 구절을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요. 그럼 로마서 15장 16절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15장 16절 교회입니까? 1516교회라. 저는 1516교회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벅찼어요. 참 멋지게 지은 교회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이 로마서 15장 16절 아니 로마서 15장 16절의 16교회라도 괜찮아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라고 말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멋진 고백이어서 로마서 15장 16절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를 않았는데 조금 더 읽을게요.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1516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무슨 뜻으로 1516?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데 언젠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고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더라.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많이 알았던 성경 박사였다고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근데 그 야고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모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동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당신들이 간증하는 그 말과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깨달음입니다. 뭔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부흥회를 참석했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딱 닿는 순간, 큰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감격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들었던,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능력을 겸비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설교는 한 번에 4,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날 그 비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모르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자기에다가 환상을 먹을 걸 담아갖고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어라. 그걸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나 이거 안 먹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붙잡혀 있어서 율법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가운데 아직도 율법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두 번째로, 아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싫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 사람은 전통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런 거 안 했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난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세 번째, 잡아먹으라니까 싫습니다. 고집입니다. 사실은 율법이나 전통이나 고집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다 가서 깨달은 게 너무 큰 깨달음이 있어요.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큰 깨달음인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을 잘 아는 분인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간증할 때, 당신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성경이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뚫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뚫렸다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0절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감비아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야고보가 깨달은 것처럼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다는 다윗의 장막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이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건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도 그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이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다. 근데 일치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죠. 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도 교회의 이름을 큰 깨달음을 통해서 1516교회라고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살인했죠, 간음했죠, 남 죽였죠, 전쟁터에 사람 많이 죽였죠.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장막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홀리압과 부사회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을 때 길이와 모양과 재질과 컬러와 이것을 정확하게 만든 게 성막입니다. 성막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땅에 그대로 축소해서 만든 게 그 성막인데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장막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형편없는 이 장막을 사모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레바논을 갔더니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데 나는 그런 성전을 한번 짓고 싶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운데 그 백향목의 향기가 꼴을 치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그런 멋진 교회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백향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백향목이 이제는 많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다 잘라가 버리고 없대요. 뭐 조크했지만 그 백향목.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솔로몬을 멋진 교회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건 그 향기가 나는 백향목의 솔로몬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스룹바벨의 눈물의 성전,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2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게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집을 짓는 도구를 들고 집을 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스룹바벨 성전, 멋진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임시로 만들어진 천막, 임시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그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이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잘 지어고 멋있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사모하는 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몇 가지 이유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예배에 미친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는 두 가지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시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는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멋있고 깊고 오묘하고 그 사실을 잘 표현해서 감동을 주느냐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그런 분이라고 표현할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시인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인데 늘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오시면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저 맞아 죽으라 이 죄인,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못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고 쓰레기 같고, 그죠? 이게 너무 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보잘것없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170편 가운데 다윗은 반절을, 70편을 그분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더 깊이 표현을 할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뿅 가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취미는 뭐냐면 악기를 만드는 거. 하여튼 이스라엘의 모든 악기는 다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소리만 나면.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윗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8번째 막내가, 다 형들은 말이죠, 일도 안 하는데 양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악기를 만들었어. 그게 취미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뿅 가신 거죠. 이 멋있는 다윗.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멋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사사기 시절에 그렇게 사사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데에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 사사기 시절에 누구 하나도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식구끼리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안타까웠어요. 왕이 되자마자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왜 안 되는 걸까? 다윗이 그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친다. 저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참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일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그냥 구약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럼 결국은 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성전이었냐?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를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일에 성전을 지었더라면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이나 들어가지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멋진 예배에 미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멋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임시로 만든 그 천막을 왜 하나님은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임시로 세워진 보잘것없는 그 임시 성전을 왜 사모했느냐? 그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 만일의 성전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성막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에다 실어서 가지고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 아시죠? 소가 뛰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둘째 아들이 손을 써서 만졌다가 즉사했잖아요. 다윗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옆에 사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 법궤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딱 3개월인데 오벳에돔은 3개월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이 터졌다고 써 있어요.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너무 기뻐요. 오벳에돔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아들들을 전부 불러서 숫자를 불렀더니 68명이더라고. 다 불러놓고 너희들 봤지? 나 딱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데 이 복이 터졌다. 우리들 할 일 거 너 직업들 다 그만둬라. 다 그만두고 지금부터는 성가대 하자. 성전 문지기 하자. 오늘 이 성가대 하시는 여러분들은 막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있다대. 멋져요. 그래서 68명이 그 다음에 보니까 성가대, 문 지키는 사람들, 관리들, 온 식구가 다 돌아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걸 봤더니 다윗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아니, 내가 받을 복을 저 사람이 왜 있냐? 3개월 모셔가지고 저런 복을 받다니. 아미나답은요 20년 모셨는데 아들 죽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3개월 됐는데 아무 복을 못 받았다, 다시 믿으라고 말합니다. 20년 모셨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큰일 나지요.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에 성경을 다시 봤어요. 민수기서에 봤더니 그 법궤는 새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걸 알았어. 그래서 3개월 만에 쫓아가서 내놔라.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오는데, 법궤를 메고 오는 장면을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 댄싱 오브 킹 데이빗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브를 보는데 나는 어떤 미친 녀석이 마약을 먹고 저렇게 옷 벗어지게 춤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목이 보니까 댄싱 오브 데이빗이야. 킹 데이빗의 댄스인데요, 나는 마약 먹고 마약에 취해갖고 춤추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옷 다 벗어지도록 그냥 그 법궤가 막 가지고 오는 순간에 막 춤을 추는 장면인데,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걸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치게 예배드렸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소리를 듣는다.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또 교회를 시작한 분이 있어. 새로운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포드교회라고 지었어. 영어로 POD 교회야. 이게 요즘 교회 이름이 참 이상해요. 그렇죠? 1516 교회라든지 포드,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제 동기 목사님의 딸이야. 시집도 안 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를 포드교회라고. 봤더니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데이빗이 그 법궤를 메시고 오면서 옷 벗어지도록 배를 다 드러내고 춤추는 장면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서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드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미어 터져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야.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젊은이들이 막 그냥. 그리고 그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여자 목사님이 6걸음이란 걸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걸음 걷다가 맞아 죽을까? 법궤에 손댔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두려움, 첫 번 걸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랬겠어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네 번째, 여섯 번째, 안 죽었어. 일곱 번째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면에 6걸음에 걷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자. 그래서 포드 처치 6걸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본문 말씀에 야고보가 깨달은 큰 깨달음, 당신들이 간증하는 게, 선교 사역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들이 수없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멋지게 예배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의 간증이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듣는 순간에 설교 말씀에 책을 읽든 말씀을 읽든 그것이 큰 깨달음이 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마치 베드로가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오는데, 만일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깨달음이 없었다면,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런 임시 천막을 그대로 두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천막이기 때문에 거기다 법궤를 갖다 놓고 다윗은 임금을 왕을 40년 동안 했는데 36년 동안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을 꺼내서 12명을 가지고 24시간을 24번을 교대로 찬양을 했는데 36년 동안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만든 악기, 자기가 지은 시편,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만일에 성전이 있는데 죄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전부 방울소리를 들어 속에 들어가고 안 맞아 죽었는가. 방울소리가 나야 안 죽은 줄 알죠. 죄인은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임시로 세운 천막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와서 봐도 안 죽고 여자가 와서 봐도 안 죽고 어린아이가 와서 봐도 안 죽고 아무도 안 죽어요. 법궤를 봐도. 구약에 이런 일이 있다니. 임시 천막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어. 그래서 그들이 다 저게 법궤구나, 저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사람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심직하려 함이라고 하는 로마서 15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5장 16절이나 그 뜻을 따라서 1호 169교를 세운 목사님의 깨달음이 저에게도 왔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서 말씀이 일치하도다 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치가 된다면 이건 복이에요. 이건 복이에요. 거기서 야고보가 그것을 못 깨달았더라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한 번도 선교를 못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줬고 야고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는 순간에 너무 멋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예배도 됐지만 더 중요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뜻은 아무나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죄인이 됐든 임시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것은 시편 67편에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의 교회가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선교를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저는 제 생에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불러서 그 일을 가게 한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해요. 마치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곧 세계 선교라는 의미로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나가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되므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게 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든지 안 죽어요.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전에 누구도 그런 꿈을 꾸지 못했지만 그런 꿈을 꾸게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거. 선지자의 글과 당신이 간증한 얘기가 일치하도다.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뽑는다고 하나 책을 뽑아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갖고 평양에서 전도하고 일한 얘기를 기록됐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공개가 안 된 얘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평양에서 전도를 하려고 동구 밖으로 이 시골로 가고 있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야. 밭을 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사람을 소처럼 써먹다니. 그래서 화가 나고 쫓아갖고 여보시오 주인장 이게 뭐요? 밭을 가는데 두 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려야지 왜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사람이냐? 그냥 그분들이 멈추고는 말이에요. 성교사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낼 돈이 없어서 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소 2마리 중 1마리 팔아서 바치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소 1마리 대신 제가 끌겠습니다. 와, 나는 그 책에서 영국 선교사가 돌아가서 보고서 그 얘기를 쓴 모습을 봤어요. 소 대신에 그렇게 일했던. 이래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했어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이렇게 시드니의 중앙장로교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달란트가 1달란트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10달란트를 받아서 큰 복을 누린 나는 1달란트니까 별것도 아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1달란트도 이익을 남기면 되잖아요. 1달란트도 2달란트 만들었다면 큰 복이잖아요.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하냐고. 나는 이 깨달음, 만일에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한 번도 선교를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선교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안디옥 이방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일이 나요.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거기서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로마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날 밤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크게 깨달았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과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여기서 못 깨달았더라면 베드로도 오해받았을 것이고 바울도 오해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분은요 주연배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기독교가 없고 다윗이 없는 기독교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없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이 중간에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죄 많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는 큰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돼서 요거를 깨달은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1516교회라 세웠고, 또 그 장면을 보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포드처치를 세워서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 많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빈자리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크입니다. 이 빈자리 채우려면 옆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그죠? 이민은 더 이상 안 오죠. 영어를 쓰는 2세들이 한국말하는 교회 가자고 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죽어가는 건가? 아니죠. 교회는 죽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일당 100을 하면 부흥이야.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면 지금의 2배가 돼요. 4사람 몫을 하면 4배가 돼요. 10사람 몫을 하면 10배가 돼요. 이게 부흥의 이제. 왜요? 추수 때에는 봄처럼 심는 게 아닙니다. 거두는 때입니다. 거둘 때는 알곡만 거두지 쭉정이까지 다 거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모하라는 말을 뭐라고 배웠냐면 Speed is coming, 빨리 오시게 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우리말로는 사모하라고 나와 있지만 빨리 오시게 하라. 어떤 분은 그걸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걸 느리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큰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요 살아서 선교 완성을 하면 살아서 주님 만나요. 살아서 주님 만나. 천당 갈 필요 없어요.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우리를 만나. 우리가 가면 주님은 오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도다. 오늘 상황이 듣고 보니까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이런 일치하는 신앙이 삶으로도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